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가정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대 출신의 그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흉기를 든 강도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격조 중에 강도가 심하게 다치고 출혈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생명인지라 살리기 위해서 119를 급히 불러왔습니다. 119가 급히 그 강도를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마을 방송에서 긴급하게 이런 방송이 뜨는 겁니다. 지금 매우 급한 환자가 있는데 RH-B형 수혈을 하실 분을 헌혈하실 분을 구합니다. 마침 그 강도와 맞서 싸웠던 그분이 RH-B형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헌혈할 대상이 바로 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저런 놈은 죽어야 해. 돌아섰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혈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아내의 간곡한 말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남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헌혈을 하고 그 죽어마땅한 강도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결코 내어줄 수 없는 사람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빠진 바로 그 자신을 위한 죽음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그들의 그 삶의 끝자락이 그리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첫째,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말할 때까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호흡성이 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호흡성과 지구가 돌고 있다고, 태양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천문학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 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창조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학자고 천문학자였지만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묘비를 보았지만 이 묘비는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눈물까지 나게 하는 묘비입니다. 나는 그 은혜만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 자, 그 십자가의 강도가 누구였습니까? 평생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마침 그날 그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분이로구나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그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코페르니쿠스가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이웃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시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6시는 6을 더하면 우리 시각이 됩니다. 자, 6 더하기 6은 이 어려운 질문을 금방 대답하시네. 12시예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으로 보면은 한낮에 그런 어둠이 임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빛이 강하고 태양이 뜨겁게 장렬할 그때에 그 시각에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잠깐이 아니고 무려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언제 우연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잔뜩 찍어 누르듯이 내리는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어둠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웹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에는 한밤에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에는 한낮에 어둠이 임했다. 이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각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달렸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거칠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외칠 말씀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자신의 끔찍한 죄 때문에 죽어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외쳐야 할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너무 힘들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없이 죽는 것이, 그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한 모든 진노를 다 받게 하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킨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 줄 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는 사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49절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보나나 보자.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지르신 말씀이 요한복음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진노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미국의 기자가 탈북자들과 함께 그 정글을 지나서 캄보디아 거쳐서 태국으로 오는 그런 과정에 그 탈북자의 여정을 추적하며 영상으로 찍은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한 50분 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저렇게까지 정말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어둠에 갇힌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나온 그분들의 그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저도 그날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정글을 이제 헤쳐나오는데 그 안내자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맴돌게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8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800만 원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탈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나를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가, 이것이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살려고 시작한 길이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그 영화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꺼내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데 아들이 탈출에 실패해서 결국 사망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렇게 통곡하며 울 수가 없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비통한 슬픔으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살 길인 줄 알았더니 죽을 길이 되는 것. 저는 그런 속에서 잠언 14장 12절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난 영적인 길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실을 난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51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막는 영적 벽입니다. 큰 벽이에요. 근데 그 휘장의 두께는 건장한 남자의 손바닥 두께와 같아갖고 사람이 인유로 찢을 수가 없고 찢겨지지도 않습니다. 말이 휘장이지 거의 벽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높이도 높은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찢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둘이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육체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신 그 자리에 휘장이 찢겨지고 새로운 살 길이,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잭 오데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사망에서 사망 없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망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사망이 없는 생명으로,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내가 인류가 찾고 갈망하던 유일한 진리다. 내가 믿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방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화에서 악인이 정말 비굴한 표정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어차피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남은 생에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걸 더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말은 다만 생존을 위해서 어떤 죄라도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좀 더 살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살기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51절 하반절부터 52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에 있던 자들 중에 성도들이 몇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 죽었던 자리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53절을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3일 장사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이 깨지고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도 살아났어. 여러분, 성경은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때 만약에 이렇게 내가 자다가
그냥 아주 갈 수 있지 하고 걱정이 돼서 매일 유언을 남기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잡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잠결에 저를 데려가실 거면 천국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 몸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으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왜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 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살려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자유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어둠 속에 묻혀 있지 마라 일으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그만큼 극도로 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백부장은 집행관으로서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에 이 죄에 대한 경고를 주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백부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두피가 찢어지면 엄청나게 피가 많이 나는데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깊이 파여있는 정말 몰골이 꼬리하는 한 죄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 죽을 죄인이 아니었어. 죽음 마땅한 인간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걸 외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십자가에서는 한평 강도가, 십자가 아래에서는 백부장이 그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입술의 고백이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의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내가 받을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서 한 명도 그 신앙 고백이 없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 아는 목사님이 아침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근했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그날 그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내가 다녀오겠다고 인사할 생명이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다녀온 어머니, 저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불시에 갑자기 우리의 삶을 덮치고 파괴하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더 이상 죽음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난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나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을 친히 뵙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소망이 없이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다가 나무로 된 십자가와 그 아래 빈 무덤이 있는 곳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거대한 무게로 짓누르며 묶여있던 짐의 끈이 풀리는 순간 그 짐은 굴러내려서 빈 무덤으로 쏙 들어가더니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가벼워졌고 그는 기쁨의 눈물이 그의 뺨을 흘러내는 중에 그 마음에 갑자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세 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두 번째 분이 다가오시더니 자기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 번째 분이 오시더니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를 넘겨주십니다. 그 순간에 크리스천은 새로운 자유에 도취해서 이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를 지고 얼마나 멀리 왔던가 슬픔을 아는 채 이곳에 올 때까지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내 등의 짐이 벗어진 곳이 아닌가. 이것이 나를 묶고 있던 줄이 끊어진 곳이 아닌가. 축복의 십자가, 축복의 무덤, 축복의 그분, 나를 위해 수욕을 당하신 분. 크리스천은 드디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만난 감격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이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나만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죽음의 권세에 붙들린 이웃들에게, 죄에 빠져 사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성도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VIP를 꼭 만나고 다음 주일에 그분들을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